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22절을 읽고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잠시 제가 광고를 한 3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베다니 장로교에서 새벽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섬기고 있는데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또 이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함께 또 그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 저희 지구촌 교회 직분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에 이제 저희가 도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오후 4시까지 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 직분자분들이 약 150명 정도가 올라가고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가 그 직분자들의 자녀분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180명 정도가 좀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불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누구 하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내려오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부족한 제가 또 오전 강의 그리고 오후에 말씀 또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풀을 해서 누구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아니셔도 괜찮으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는 아침 8시에 밴이 2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카풀을 이용을 하시지만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아침 8시까지 오셔서 꼭 밴을 타시고 그렇게
안나산 기도원까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매 주일 예배를 잘 준비돼서 최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도넛이 준비가 됩니다. 직분자분들이 아무래도 산에 일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평소처럼 잘 준비해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정성을 또 보셔서 또 이렇게 가볍게 아침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두 돌판이 뭐죠?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데 대략 반 정도 그렇게 이 돌판에 새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요한 것은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십계명이 참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 돌판은,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고 그래요. 한자로 하면 친수, 친히 손으로 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40여일을 함께 있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특별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십계명이 선포될 때 무슨 현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을 다시 보시면 시내산이 온통 불과 연기와 번개와 천둥으로 가득했다, 완전히 그걸로 휩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였느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존귀가 너무 엄청나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면 이런 두려움, 이런 경외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시내산의 엄청난 그 영광을 보고 자신들이 가면 죽을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종인 당신께서 가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와서 대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히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중재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인이 아닌 죄인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죄성,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감,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만 않으면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거룩하고 그래도 남들보다 의롭고 법 좀 잘 지키는 사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 앞에 피할 자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제대로 그 앞에 무릎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본인들의 힘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모세를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재자로, 구약시대 때는 감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중재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또 소위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갑니까? 여러분, 박 목사도 최 집사도 이 집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여전히 필요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진정한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도 자격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오늘 새벽에도 찬양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원죄는 해결을 했지만 자범죄는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의롭지만 여전히 죄인인 신분이 우리의 모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영원한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이 새벽에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리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는 해결됐다고요. 하지만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의 습성,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적인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내가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필요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에 관한 묵상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에 대한 진지한 맞닥뜨림, 인카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초,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기초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 보혈이 여러분과 저를 소생케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세상 풍파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감당했던 중요한 역할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명령과 법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대로 가르치되 그들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순종하는 삶, 말씀에 기반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나요? 아니죠. 그 후에도 하나님은 모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이동원 목사님의 책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본 도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에 관한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어제 또 찾아봤어요. 임페리얼 호텔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된 버전도 있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일본어로도 돼 있고, 또 한국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영어로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히스토리가 이래요. 이 호텔이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입니다. 이 프랭크라는 분이요, 호텔 공사를 맡고 무려 2년 동안 기초 공사만 했다고 그래요. 파운데이션, 기초 공사만 무려 2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호텔 부지가 이 도쿄만, 이 경치가 좋아야 되니까 도쿄만이 있는 곳 부근에다가 호텔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지반이 약하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특수공법을 사용해야 됐고, 기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공 시기도 기약하기 어렵고 이 언론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봐라, 저 봐라. 서양 사람 하나 와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 끝내고, 우리 같으면 벌써 다 끝날 공사 아직까지 붙들고 있다고 막 비아냥거리고, 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컴플레인하고, 쓸데없이 이렇게 건축하는 건축하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이 라이트는 묵묵하게 4년여 만에 이 임페리얼 호텔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호텔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923년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유명한 간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도쿄의 모든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뭐 회복 불가능의 상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임페리얼 호텔에 대한 히스토리는 내부에 손상이 없었어요. 그 강력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부에 손상이 없고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뭐 밖에 몇 개 이렇게 블럭들 좀 떨어질 정도지 그 모든 지진을 제대로 다 이겨내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라이트라는 분, 이 일본 건축계에 있어서 소위 신화적인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라이트를 본받아야 된다. 이와 같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기초를 통한 강력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평탄할 때나 고난 중에나 내가 말씀의 기초 위에 똑바로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어야 됩니다. 늘 그분의 말씀 앞에, 소위 신의 산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리하여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예요. 크게 요약을 해보면 preaching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teaching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힐링은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의 힐링, 마음의 힐링, 영혼의 힐링, 전 인격적인 치유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크게 보면, 카테고리로 보면, 그런데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티칭과 프리칭,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주된 사역, 그 핵심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힐링조차도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치유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치유와 회복 사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없는 교회와 성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진 사람,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가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든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대로 반응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싫어한다고, 목사님 저는 좀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좋아요. 치유에 대한 이야기, 1년 365일 치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저는 신약 성경이 좋아요. 구약 성경은 영 불편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 이야기.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제가 보니까 너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좀 없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기도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있고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오늘 목사님이 나를 타겟으로 막 공격하려고 찌르려고 하나, 이런 분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있어요. 진짜 정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지? 여러분 원래 말씀은 불편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달콤하고 편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안에서 스트러글 하지 않다? 이대로 살아보려고 살아내야 되는데 나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편하겠죠. 그냥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듣고 흘릴 테니까. 그런데요,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오는 사람은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참 불편하다. 그리고 또는 물론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죠. 회복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역사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수준 있는 목사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 없이 가감 없이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잘 받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게 하라고요. 행하게 하라고요. 우리는 32절 3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죽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래야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가정을 살리죠. 자녀들을 살리죠. 배우자를 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고 선포할 때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미국이 살아나고 짧게는 DMV 이 지역과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잘 되는 복,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진정한 중보자, 인터세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죄에 무너지지 마시고 진리에 대한 그 걸음을 힘차게 믿음으로 내딛고 나아가시면서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천대까지 이른다. 천대까지 그러한 말씀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로 399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통일 찬송가 399장 우리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신앙을 통해서 어떠한 세상 유혹과 시련에도 승리하는 지구촌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신자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인터세서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가감없이 전하고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들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아니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선포된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이 교회로 거듭나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우리 지구촌 성도들, 자녀들이 다 설 수 있도록, 오늘 있을 직분자 산상수련을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직분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또 예배 봉사로, 찬양팀으로, 또 안내로, 섬김으로, 또 강의와 또 기도의 인도로 섬길 모든 섬김이들 성령과 또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역사가,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가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사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직분자 산상 수련을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직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불의 혀와 같이 그렇게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능력이 바람과 같이 타올라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이 지역사회, 또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부흥이 있게 하시고
수적으로 성장이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말을 내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적 직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지구촌 교회 후원 선교사님과 기관들을 포함해서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아름답게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거기에 지금 요즘은 예멘 후티 반군과 그리고 이란과 모든 미국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많은 그런 백성들이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촛대, 선교의 촛대,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빚어지는 이 놀라운 부흥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시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또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지구촌 교회 후원 선교사님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포함한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사역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머리카락을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가 하는 전쟁 거기에 이란과 예멘 후티 반군과 홍해 지역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지금 갈등으로 인해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을 거두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그리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선 우리 신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신자로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직분자 산상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직분자들로 다 서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중보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연락된 줄 믿고 존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